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는가? 평생을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염려 없이 그저 행복하게만 산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 삶은요, 사실상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짐승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는 이상 아무런 염려 없이 살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그런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새로운 관점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대개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는 못합니다. 까마귀처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까마귀는 까마귀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까마귀와 사람의 사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염려한다, 이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인간, 그러기에 인간이다. 인간의 한계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런 주문이지요. 달리 보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부른 돼지로 살래, 배고픈 인간으로 살래, 이 말과 같아요. 그러면 다들 배가 좀 고프더라도 인간으로 살겠다 그러지 돼지로 살겠다지는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까마귀로 살래, 염려하더라도 인간으로 살래. 그러면 아무도 까마귀로 살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더라도 염려가 왜 있는지 알고 염려가 주는 폐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이 문제지요. 염려는요, 인간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 염려가 삶을 침해하느냐, 이 염려가 이 삶을 엉망으로 만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도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느냐. 왜냐, 죽는 날까지 염려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염려가 없으면 무슨 염려입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메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집사님들이 아시잖아요. 다 제 입장에서 되게 그러면은 뇌가 안 좋다 이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염려는 좀 덜합니다. 지난번 기 때문에 다 촬영해 보니까 그게 문제는 없대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뇌출중이라든가 뇌출혈 이라고 제가 드러나고 있어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저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무런 준비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통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식구는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 카메라를 어떻게 끌지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염려가 없다 없으면 뭐예요? 죽는 거 가지고 염려해요.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어도 염려하지 않겠다. 예는 써봅니다. 그래봤자 그때뿐이에요. 삶의 상황은 변화무쌍합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인간의 감정이 일정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쩔 때는 기분이 뭐 좋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닥치면 이래서 기분이 좋고 저래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해석할 뿐이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때그때 접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각양의 변수가 삶에 개입합니다. 의외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루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뭐 바다에 고기잡이를 하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 생각보다 더 잘 잡힐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고 이게 변수인데 우리 신앙은 뭡니까? 이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변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목석이 아닌 바에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비가 밖에서 우르르 쏟아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깨를 심어놨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이고 어떡하나 본능적으로 발동을 해요. 인간으로 사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다만 그 염려의 기능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라는 거지요. 사실 삶에 염려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고 나로서는 해볼 수 없는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왔지 염려 가운데 누가 나와요? 공중에 사는 까마귀를 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까마귀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염려 가운데 왜 나와요?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자, 염려를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염려가 줄어들기도 하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님 잘 믿었어 뭐 천국 가야지 그러고 태어납니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을 찾았고 마치 고아가 부모가 누군지 몰랐는데 부모를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이상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같은 짐승도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새보다 귀하다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염려를 해소할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어째서 삶에 염려라는 것이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여기에 예수님 말씀의 방점이 찍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기억해서 쓴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하셨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누가의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았다든지 바로 받아 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단어는 빼고 쓸 수도 있고 어떤 단어는 보태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의미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염려하다. 매립 나옵니다. 이 염려하다는 말이 우리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염려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은 돌보다, 걱정하다, 관심을 가져 이런 뜻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이 말이 쓰였는데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빌립보 교회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염려라 한단 말이 어디가 있어요? 매립 나와 있거든요. 생각하다. 이게 매립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 자신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말고 또 있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번역하는 매립 나오는 단순히 불안해서 걱정한다 이런 말만 아니다 이거지요. 앞으로 사는 형편을 생각한다. 까마귀가 내일을 생각할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그 대나무 이 숲에 요만한 새가 살아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면 이것들을 어디로 다 피할까 했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숲에서 비 다 맞고 있더라고요. 좀 덜 맞는 곳에서 이래 자꾸 떨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번 맞아봤고 불편하다 싶으면 굴을 파든지 뭐 나무를 이렇게 세우든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정확히는 내일에 대한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내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가 생각이 지금 사는 이 삶을 침범하여서 해를 끼치느냐. 지금 해를 끼쳐버리면 이 삶은 불행해지잖아요. 내일은 가봐야 할 문제도 있는데 말이죠. 어떤 것은 잔뜩 염려 하나 했는데 내일 비가 온다 그랬는데 하늘도 막 깜깜해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안 온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겁니다. 인간의 삶에 염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염려를 해소하는 과정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사는 삶은 없습니다. 염려의 근원은 인간의 불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18주 연작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요, 이 빙하가 많이 있던데요. 그리고 빙하가 이게 천천히 얼음 덩어리가 내려가면서 이 계곡을 자꾸 깊게 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산이 이렇게 험준해요. 그래서 그 험준한 것을 이렇게 U자형으로 파는 데를 피오르드라 그럽니다. 높디 높은 절벽 위에 마치 혓바닥처럼 이렇게 생긴, 이게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생긴 바위 하나가 탁 튀어나와 있어요. 그 바위를 트롤통가라 그럽니다. 그 나라 말로 요정의 혀다 이거예요. 트레킹이 뭐냐면 도보로 이제 뭐 하나 메고 가는 걸 트레킹이라 그래요. 트레킹 명소로 알려주었습니다. 거기 한번 가려면 사람들이 10시간이나 걸어서 갑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밑으로는 그냥 아주 깊고 그런 피오르드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이렇게 그냥 병풍처럼 있는 산이 보이고 바위가 탁 있단 말입니다. 트롤통가 끄트머리에 턱 걸터 앉으면 탁 트인 피오르드가 장관으로 펼쳐집니다. 경치도 경치지만 거기 걸터 앉으면 불안감이 확 밀려와요. 거기서 불안감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어쩔까 싶어서 무서운 거지요. 다른 불안감도 하나 더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마음 잘못 먹어서 여기서 뛰어내려 버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입니다. 충분히 짐작하시지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요. 확 뛰어내버릴까 싶은 자기도 잘못 판단해서 잘못 그 순간 마음 먹으면 뛰어내릴 거잖아요. 이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후자는 뭐냐? 선택의 자유에 따른 불안감입니다. 인간의 삶은 끝없는 선택이에요.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에덴 동산 사건도 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걸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먹는 쪽을 물론 선택했지요. 그런데 자, 따먹기 직전에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4개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든 하시지 않았든 간에 저걸 따먹었을 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불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선택의 자유, 인간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연적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인간은 그런 자유가 없는 삶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확보하는 순간 그 대신에 염려를 이 머리에 이고 삽니다. 염려는 인간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현재 삶에 나타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를 실존 철학의 선구자다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존을 3단계로 말했습니다.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그리고 종교적 실존입니다. 심미적이란 말은 아름다운 것을 찾아 밝히는 겁니다. 먼저 심미적 실존의 단계인데요. 좋은 것을 만나면 그때 실존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 여행을 간다거나 좋다. 이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막 살아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접했다든지 재밌는 일을 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실존이에요. 문제는 그게 일시적이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쾌락을 줬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럽니다. 다음으로 윤리적 실존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적일수록 자신의 존재감이 커집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지킬 것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도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도 인간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윤리적이려고 하면 할수록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윤리적이지 못한 자기 자신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이제 종교적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실존을 말합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따져봐야 할 게 좀 많지요. 그는 모든 인간이 절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른 병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절망은 죽음 때문이거든요. 세 가지 또 절망을 말했습니다. 무지의 절망, 취약함의 절망, 반항의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무지의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때문에 외부의 아름다운 것에 온통 마음이 쏠립니다. 그 대상은 끝없이 바뀝니다. 취약함의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꿈꾸고 외모를 갖고 더 예뻐지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항의 절망에 빠진 사람 역시 자기 자신이 절망에 빠진 것을 압니다.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삶의 의미라든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끝없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때문에 키에르케고르에 있어 인간의 불안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이다.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럼 불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면 지금부터 뭘 해야겠느냐. 계속 나는 불안한가 불안하지 않은가 이러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고민할 것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불안하고 또 그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 그러면은 내가 인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다만 염려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목적일 수도 없고 염려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없습니다. 염려는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메림나오 더욱 생각하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이 염려투성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그때뿐입니다. 자유를 얻은 대신에 빚어진 일입니다. 지금 무슨 일로 염려한다 그럽시다. 그 염려는 사실 과거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남편 문제로 자식 문제로 무지하고 속이 상하는 일을 겪고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삶에 그런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있을 줄 알았으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도 않고 그냥 살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줄 몰랐죠. 사실은 그럴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럴 줄 알면 누가 살아요? 삶이 원래 이렇습니다. 삶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대부분은요, 지난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뻔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그런 염려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염려가 삶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랬던 지금과 같이 산다면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펼쳐질 것을 뻔히 또 압니다. 미래라는 뚜껑을 아직 열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실상 말입니다.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잘 살면 잘 살아서 못 살면 못 살아서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삶은 그냥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염려가 이때 조금만 하고 또 아니면 그 염려가 지금 이 나의 실존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도 보면은 정말로 우리 동네는 가로등 없으면은 동네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몇 사람 살아야지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집사님들 참 이뻤습니다. 50대였어요. 지금 80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늙어가는가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주민 중에 이미 죽었거나 옛날 사진을 제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옛날 사진을 뒤에 벽에 붙여 놓을 겁니다. 보면은 먼저 하늘나라가 뭐 유말씀 집사님이라든지 뭐 이봉혜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게 웃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주민 중에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있거나 그럽니다. 하는 말이 어쩌다 누구도 죽었다네. 그러면 그랬는가? 아니면 누구는 요양원에 있다네. 그랬는가? 그래요. 요양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예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미래예요. 요양원은 죽기 전 단계로 거치는 데입니다. 죽기 위해서 산다 해도 거기에 반박할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보통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의식은 육체와 함께 허물어집니다. 육체가 무너질 때 그보다 먼저 의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0이나 100살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모든 기능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가 여기 있어도 나올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90이나 100살 그 이상 살았어요. 그래 봐야 멍하니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나이 이르면요. 의식이 육체만 남겨놓고 빠져나갈까 말까 빠져나갈까 말까 하다가 빠져나가 버렸다가 또 잠깐 들어왔다가 이런 수준이에요. 그게 왜 무슨 사람의 삶입니까? 의식이 없는데요.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실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때 의식은 사실상 그 나이에 이르면 그렇게 산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산 사람 말이에요. 의식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합니다. 몸이 자동적으로 해요. 운전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하듯이 말이죠. 평생 살면서 모든 일이든 새롭지도 않아 다 해본 일이에요. 우리가 작은 집에서 평생 우리 동네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집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 평생 살아야 집을 몇 번이나 고치겠습니까? 그 집이 그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눈 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해본 일이에요. 육체가 해야 할 일은 기억하고 다 알아서 합니다. 사는데 굳이 의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어요. 이때 이르면 의식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져요. 무엇을 기억해낸다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안 해요. 귀찮습니다. 의식이 필요 없어요. 육체만 남습니다. 이게 실존입니까? 육체가 안 죽고 만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합니다. 다들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남의 일이에요. 지금 자기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육체와 함께 의식도 허물어져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의식이 이제 들락날락하다 의식이 먼저 가버려요. 그럼 몸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입에 땡긴 대로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죽고 이런다는 거죠. 그게 뭔 실존이에요. 그 인생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로 옵시다. 그 나이 아닌 현재로 옵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의식을 가동합니다. 일단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 어쨌든 의식으로서만이 접할 수 있지 뭐 다른 뭘로 접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눈에서 총기가 나겠죠. 몸은 90, 100 가니까 당연히 나빠지죠. 그래도 속은 살아있어요. 이것과 비교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절실히 깨닫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의식은 이제 그 정도 나이에 이르면 오히려 육체가 거추장스러워요. 아이고 내가 감당 못하겠다. 전에 선교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만 계셨습니까? 박유한 목사님이라고 100살 조금 못 미쳐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런 이제 아들한테 부담 안 준다고 아파트 앞에 동에는 아들 살고 뒷동에 혼자 계셨어요. 그럼 며느리가 와갖고 좀 봐주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안 된 줄 아니까 저 멀리 고성인가 간성인가 저기 기독교 수양관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글로 들어가셨어요. 거기 계시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육체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육체가 의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흡이 끊기고 육체가 죽습니다. 자, 이 상황에 딱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의식은 아이고 잘됐다. 어차피 데리고 계속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거추장스러운 육체 잘 띄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무엇이 같은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삶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삶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야 해요. 마지막 기회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이라고 번역한 말 김나시아입니다. 훈련이나 연단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익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것만 남습니다. 아버지란 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믿기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 죽게 하시겠느냐.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여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 그가 탁 물속에 뛰어넣으면 뭡니까? 물 만난 물고기다. 물개다. 이런 표현 안 합니까? 물개가 물 바깥이 편하겠습니까? 물속이 편하겠습니까? 물론 물 바깥에 사는 동물이긴 하죠. 물속이 편치요. 그 정도에 이르면요. 그 사람은 물속에 있는 것이 걷는 것보다 사실 편합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몇 가지 장르가 있어요. 포장도를 달리는 로드바이크가 있고 산악 자전거도 있고 BMX라 그래갖고 도시 같은 데 계단 이런 데 있고요. 거짓말 같지만요. 진짜 산악 자전거는 그 산 비탈도 타고요. 그 다음에 BMX라 하면 이런 데 우리 시멘트로 담장 있잖아요. 거기를 자전거를 탑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전거 타는 것이 걷는 것보다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러기까지 한두 번 연습했겠냐는 거예요. 익숙한 것은 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익숙했느냐, 익숙하려고 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모든 것은요, 육체가 죽은 그만이에요. 육체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해야만 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복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던 곳간으로 모자라 그것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했습니다. 부자는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 그게 다가 아닌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영혼이라 번역한 말 푸시케입니다. 푸시코 숨쉬다 여기서 말이에요. 목숨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푸니마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용어 정리 조금 해야 하는데요. 육체란 말은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뭡니까? 살덩입니다. 그래서 몸이란 말은 좀 달라. 이걸 몸이라고도 하는데 몸이란 말할 때는 이 안에 나의 의식도 있고 정신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육체라고 말하면 그건 빼고 단지 살덩이만 놓고 하는 말입니다. 사르크스죠. 삶은 조회인데요. 영생 그럼 조회는 아이오니온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은요. 육체만 갖고 삶을 안 합니다. 어떤 육체가 있어요. 숨은 쉬어요. 밥도 먹습니다. 근데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럽시다. 감정도 없어요. 그 삶이 아니죠. 삶이란 말을 쓸 때는 적어도 몸이어야 해요. 소마여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 소조는 소마와 어원이 같습니다. 몸의 구원이에요. 근데 몸이 몸이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푸시케가 있어요. 숨을 쉬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푸시케와 소마 이거 합쳐져서 뭐랍니까? 삶이다, 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목숨, 푸시케가 영원하다 이 말이죠. 영원토록 호흡이 끊기지 않은 소마의 삶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덩이인 육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란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체, 물론 감은 알듯 하니까 감으로 말하긴 한데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 말이죠. 하지만 육체의 영향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으로 푸니마로 계시는데 그 푸니마와 관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자는 오로지 육체, 사르크스의 만족에만 신경 썼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푸시케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삶은 숨이 끊기면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푸시케가 끊기면 소마도 쓸데없습니다. 그냥 다 육체 함께 다 끝납니다. 육체를 믿고 사는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느끼는 대부분의 일은요, 사실상 육체 일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고통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갑니다. 사흘길이었습니다. 그냥 사흘길 갔겠는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도 그냥 난 아들도 아닌데 아들을 바치라 그러실 수 있는가?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자신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가장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명령을 어째서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퉁쳤습니다. 그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여기서 보자는 겁니다. 답은 그 어떻게 살아왔는가예요. 자, 오늘 처음 우리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이 생긴 때부터 평생 비록 보잘것은 없지만 이것이 내 신앙의 요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이라 그러면은 믿음을 어느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런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삶에 개입해 계시는가를 아브라함은 몸소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지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따져봐야죠.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따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뜻을 따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만 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무엇인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기대감도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좋든 굳든 영원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죽을 것이라면 염려가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해야겠죠. 영혼의 세계는 이런 세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에서 매일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거지요. 왜 매입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그림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안 가본 세계를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 삶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은 사실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깨달음인데 깨닫는단 말은요.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깨닫고 나면은 바로 옆에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깨닫기 전까지는 절벽과 같아요. 기독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것인가 이 강론은 있겠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타인이 아니다 그러면 뭐 아버지다 이 개념 이상입니다. 보통 아버지도 내 외부에 계시지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나 익숙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사는 이 삶에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내 자신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켜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그 시작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셔도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아페라 안 했습니까? 맞아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나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뭘로도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페라 맞지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러냐 이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킨다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에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때문입니다. 이 삶은 내가 만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 나라는 것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오롯이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내려놨든지 간에 내려놨다 그럽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르면 이 삶은 정말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요? 지켜보죠.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나는 까마귀가 아닙니다. 그 염려가 나의 삶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는가? 없죠. 그렇다면 염려는 왜 있는가? 그로써 천지 만물과 영혼의 주인이신 바로 이 삶의 주인이신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정리하렵니다. 삶이 있는 한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 많으면 이놈이 괜찮으면 저놈이 사고 치고 저놈이 괜찮으면 이놈이 사고 치고 안 합니까? 그놈이 사고 안 쳐도 염려는 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면 내가 인간이구나. 일단 이걸 생각해야 해요. 그 증거잖아요. 마음속에서 염려가 생기면 내가 염려하는구나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자로 살면요, 염려의 본질이 그나마 좀 보이기도 하고 설령 안 보여도 염려가 줄어듭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입니다. 나는 다만 지켜보는 자로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그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어렸을 적에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뭐 생각을 떠올리면 여기 뭐 학교일 때도 뭐 학교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떠오를 것이고. 자, 그럼 딱 지금 시간에 그때가 떠오른다는 것이나 지금 내가 거기에 뭘 하고 있다는 것이나 지켜보는 자로 있는 것은 똑같아요. 지켜보는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쭉 지켜봤습니다. 훗날 나는 나라는 사람이 죽는 것도 지켜볼 겁니다. 이때 죽는 것이 난지 지켜보는 자가 난지 생각하셔야지. 그는 죽고 나는 삽니다. 자, 죽는 나를 지켜보는데 저기에 나라는 저놈이 나예요. 있는데 이거는 저걸 그라글지 나라 안 해요. 왜냐? 분리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나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염려를 하든 뭘 하든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을 내가 나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시야예요. 그러면 내가 뒤로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이렇게 살면 나는 그냥 나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익숙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셔야 해요. 똑같이 밭을 가든 똑같이 걸음을 걷든 똑같이 예배당을 오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라고 모자란 줄 알지만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